나아갑시다.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시며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인간 병고나 우리에게 일어설 수 있는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전심과 우리의 삶을 가져 나아갑시다. 그분을 찬양합시다. 우리 앞에 그분을 송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마음 안에서 우리의 삶 안에서 뽑힐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나고 위하여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해 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시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한 주간의 죄를 자복함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나아가십시다. 그는 거룩이시며 정결이시기에 우리 안에 있는 거짓을 한 주간에 걸어왔던 우리의 발자취를 하나님께 토해내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참 좋으시며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인도하여 주시기에 너무나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너무나도 연약한 신령입니다. 주, 나는 하나님 안에서 끊임없이 온전히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 힘쓰고 노력하나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서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여, 내 스스로도 나의 모습이 안타깝고 하나님 안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모습이 하나님 너무나도 치밀합니다. 주님,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주여 나의 힘이 도망을 어찌하여야 합니까? 주, 하나님 안에 온전히 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서지 못하는 나의 이 안타까움을 어찌하여야 합니까? 주여 나를 어찌하여야 합니까? 주님, 하나님 안에 온전함으로 하나님으로 온전함으로 서야 하는데 말입니다. 주여, 주님의 말씀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얻어지지 못한 나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아니면 주님,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결단하지 못한 나의 의지의 문제입니까? 주님, 내게 주여 지혜를 넓혀주시고 주여 내게 주의 신실한 은총을 넓혀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내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 육체와 내 조명과 내 안목과 내 사랑과 교만에 입술려 있는 내 심령과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움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움으로 격비된 모습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이 삶을 발휘하고 살아낼 수 있는 심령 내 신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내게 은혜와 자비와 은총을 입혀주십시오. 주여 나를 다시 한번 은혜와 자비로 입혀주십시오. 하나님께 간청하며 나의 삶을 자복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내게 은혜를 입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이 감격스러운 순간에도 지난날 우리가 걸어왔던 발자취, 우리가 지어왔던 모습들이 우리의 뒷덜미를 붙잡고 하나님께 이르지 못하게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정당한 이야기를 하였고 때에 따라 우리가 옳게 행동한다 하였으나 주여 돌아보건대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 상황들 속에서 교만함이 있었고 그 상황들 속에서 정죄하고 비판함이 있었고 그 상황 속에서 내 것만 생각하는 오만함이 가득 넘쳐났던 삶의 발자취입니다. 주여 우리는 어찌하여야 합니까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우리의 이 불충한 모습들이 드러나고 하나님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 부족한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내 육체의 정욕과 안목에 따라 내 교만과 내 자랑에 따라 살아가려 하는 내 끊이지 않는 이 욕망을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야 합니까 주님? 나를 지금 여겨주십시오 주님. 나를 한번 다시 한번 구하여 주십시오. 이 사망의 울타리에서 주여 나를 제발 좀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육체의 정욕을 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으로 던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섰는 우리의 심령이 곧대 우리 한 주간의 죄를 자복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는 심을 여겨주시고 주여 우리는 은총으로 던져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주님께 영광 되기를 원하오며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3장 고백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써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31장 시편 68편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조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은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요동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노하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가부의 재판장이시니라. 하나님이 거룩한 자들을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 내가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가나안 땅이로다. 다 함께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혜를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게 없는 자를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구나. 내가 믿고 떠나지 않은 내 모든 영광 아시는 주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신해 하네. 내게 그새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떠나지 않은 내 모든 영광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구나. 내가 믿고 떠나지 않은 내 모든 영광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와 함께 강림하실지로 밤에 오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떠나지 않은 내 모든 영광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오늘 우리의 예배를 대표하여 김명재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끌어가시며 그 중에서도 저희들을 가장 많이 아끼고 사랑하시는 감사하신 하나님, 아멘. 지난 한 주도 주님의 날개 아래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모든 위험 가운데서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도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행하지 못한 채 여전히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또 이렇게 머리 숙여 고백합니다. 주여. 부족하고 나약한 저희들을 부디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잘 이겨내도록 도와주신 덕분에 주여. 이제 조금씩 코로나 환자가 줄고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도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멘. 코로나를 핑계로 느슨해진 저희들의 믿음도 이제 회복시켜 주시고 주여.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백성들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모든 선거가 이제 끝이 나고 나라를 이끌어 나갈 대통령과 새 주역들이 선출되었습니다. 주여. 대통령과 모든 주역들에게 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멘. 내 편, 네 편을 따지지 않고 온 국민이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대통령이 임기 동안 국정을 잘 이끌어서
나라 밖으로 원활하게 잘 다스려 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통령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원하지 않는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무기 앞에 무참히 죽어가고 피난길에 나선 우크라이나 백성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어서 이 전쟁이 끝나고 그 땅에 평화가 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와 함께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항상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많은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도 있습니다. 또 몸이 아파서 마음이 우울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강건함을 주시고 아멘. 항상 기도가 답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와 함께하는 성도들이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드릴 때 다 들어주시고 이루어주시길 빕니다. 주여. 또 자녀들을 위해 기도드릴 때 그 자녀들을 언제나 무탈하게 지켜주시고 아멘. 들려오는 소식이 항상 좋은 소식만 들려오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어 세워주신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여. 오늘도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신 말씀을 전하실 때 주님의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아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있으실 때 피곤하거나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목사님 가정에 늘 축복하여 주시고 어린아이와 사모님에게도 건강 지켜주시길 빕니다. 아멘.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믿음을 재정비하고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를 위해 도움 주시는 손길에 복 내려 주시길 빌며 더 많은 물질로서 보답하여 주시길 빕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와 함께하는 지체들이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멘. 사랑해 주님, 오늘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길 원하며 돌아오는 주일에도 우리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잘 지켜주셨다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빕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살펴봅니다. 예배소서 3장입니다. 예배소서 3장 6절에 7절입니다. 그 예배소서는 교회론에 대한 이야기의 압축판입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본문으로 자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참고해 주십시오. 예배소서 3장 6절에 7절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예배소서 3장 6절에 7절입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교회, 이 교회가 무엇이며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지를 고심하고 있는 중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지혜를 드러내 주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방향과 생각을 깨닫게 하여 주시사 동역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이 말하는 교회, 자기가 축축하여 생각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고 세워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소서. 모든 것들이 주님께 영광 되길 원하오며 참 좋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교회 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말씀 시작합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론에 대하여 5번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지난번에 다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연합체라고 다뤘죠. 그리고 그 교회에 하나님의 목표와 관심이 쏠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두신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온전함입니다. 모든 신자들이 온전함을 완성해 가는 것이죠. 사실 이 온전함은, 교회가 온전해지는 교회의 온전함은 가만히 있는다고 하여서 어떤 내용이 완성되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공동체의 지체들 간의 교제에 그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신자 간의 교제 안에는 다양한 요소가 담겨져 있는 것으로서 교제를 더 깊이 하면 할수록 신자 간의 예수를 더 깊이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자라남에 대해 다뤘습니다. 자라남이라는 것은 신앙을 예수를 믿는 순간에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자라남에 있어야 된다. 즉 정체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신자와의 관계가 그러하죠. 이쯤 하면 됐어. 이만큼 내가 베풀었으면 됐지. 이만큼 내가 도와주었으면 됐지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더 해주지 못한 마음, 챙겨주지 못하는 마음, 그 속상한 마음들을 언제나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야만 나를 온전하게 하는 동역자들을 더욱 챙겨주고 그를 통하여 내 신앙이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이 얘기를 할 때 빼먹었던 예가 그거입니다. 마치 내 자녀에게 더 해주고 싶은데 못 해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을 갖는 것처럼 신자들에게도 이쯤 하면 됐어가 아니라 더 해주고 싶고 더 해주고 싶고 더 해주고 싶은 마음들을 가지는 데에 마음을 써야만 우리가 자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교회의 외부적인 부분으로 한번 관심을 쏠려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성육신하셨습니다. 성육신이라 하면 예수님은 완전한 무엇이다?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완전한 무엇이시다? 인간이시다.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심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일컫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30살까지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독특하게도 교회에 관한 설교를, 교회에 관한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셨습니다. 교회의 신자들을 모으고 교회 건물을 세워서 예배하는 일에 매진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입니다. 대부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통용되는 방식을 가르쳐 주었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전파함으로써 각자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우리가 교회론을 다뤄가는 입장에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는 어떤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가? 결국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연계성을 확인해 봄으로써 우리 주와 함께하는 교회가 임해야 될 모양은 무엇인지를 한편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이해하기에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 천국이라고 얘기할 것이고 어떤 것은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있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 어떤 세력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만을 받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하나님 그분이 중심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단의 어떤 세력들이 기웃거릴 수 없는 곳이고 그러기에 신자를 유혹하거나 신자를 괴롭힐 수 없는 세상이죠. 신자가 결코 죄를 지을 수 없고 후회할 수 없고 속상해할 수 없는 세상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셈이죠. 종종 사람들이 천국에 대한 오해를 둡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죽어서 가는 곳으로 지금보다 훨씬 편리하고 좋은 것들로 준비되어 있어서 행복하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혹은 금은보화가 무척 쌓여있다라는 식으로 이해합니다. 계시록 한번 21장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1장 9절에서부터 쭉 보셔야 됩니다. 27절까지 보셔야 됩니다. 22절부터 2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의 성문들은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을 종기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한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 길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들어가리라. 아멘. 앞에서부터 쭉 설명하고 있는 것은 새로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금은보화로 치장되어 있고 거짓과 슬픔이 없는 곳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본문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금은보화가 있고 황금으로 치장되어 있는 곳이다. 결국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물론 그러기에 사람들은 오해하는 것은 천국이 그런 것이고 황금보화, 금은보화를 누릴 수 있는 곳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계시록 21장의 내용들을 통하여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문자 내용을 그대로 이해함으로 오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땅에서 힘들고 지긋지긋한 삶이기에 천국에 살아도 그 풍요로운 삶을 누려보자라는 식으로 이해하여 천국을 흠모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그러한 것들이기 때문에 즐겁고 행복하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 것이 예비되어 있기에 그 땅을 흠모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완전한 다스림이 있는 곳이기에 슬픔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감사와 기쁨만이 존재하는 곳이다라는 것으로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천국에 대하여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세계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에 너무나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가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본문에서 천국은 우리에게 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사역하시면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그 내용인 것이죠. 죽어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지긋지긋하고
볼 것 없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든 이 땅이 바로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본문에서 눈이 띄는 4장 17절에서 눈에 띄는 그 본문의 내용은 그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도착하기 일부 직전이라는 말입니다. 출발은 했는데 아직 도착하지 않는 상태처럼 천국이 도착하기 일부 직전에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완전히 도착하게 될 때는 아무도 모르는 것은 사실이지만 성경은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식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제나 천국이 완성될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온다면 화장도 하고 청소도 하고 집 정리도 미리 해두는 것처럼 그 긴장성,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완성될 것인지 모르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완성될지 모르는 것이기에 우리가 언제나 이 긴장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천국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천국은 이 지긋지긋하고 힘겨운 지금의 삶이 바로 천국이 되어야만 합니다. 죽어서 가는 세상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러면 천국이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것인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가를 성경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시편 103편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03편은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다스림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03편 9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을 만유를 다스린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한마디로 시편 103편의 내용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의 씨로서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려가고 주관해 가시는지를 말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한번 봐보실까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에서부터 한번 쭉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는 도시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리로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소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친책을 하시며 우리의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의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의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로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으로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아멘. 다윗은 103편 19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을 만유에 다스린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통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만유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다윗은 찬송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는 온 우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에 임하시는데, 신약으로 와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임하시느냐,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단편적인 예들을 하나씩 두 개씩 보여주시더라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며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두심으로 말미암아 주관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됐을 때에는, 그때에는 죄도 없고 병도 없으며 거짓도 없는 세계입니다. 인간을 괴롭게 하거나 혼란스럽게 하거나 평가하거나 삿대질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며 나를 미워하거나 흠집내는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비교할 필요도 없고 사람의 수준에 따라가고자 하는 그 안간힘을 쓸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통치는 온 우주에 완성되는 것을 목표로 하기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모든 이들이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약속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그 나라와 교회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시는데,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 땅에 임하도록 가지고 오시는데, 그 이 땅에 임하는 그 하나님의 통치가 교회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알려고 한다면 구약의 개념으로 가야 합니다. 구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친히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약속까지 하시냐면 출애굽기 19장 5절에 가보면 하나님이 노예로 있는 이들을 부르심으로써 그들에게 무엇이라고까지 약속을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사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리라. 아멘.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목표하시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따르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게 한다. 내게 속한 자, 이제는 나와 상관없는 자가 아니라 내게 속한 자가 되게 할 것이고 너희는 이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 우리가 한번 집중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라 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반드시 있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제사장이 없으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 들을 수가 없습니다. 설령 자신이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인간은 결코 제사장이 아니다라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다다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장은 하나님의 부으시는 축복을 전달받을 수 있는 통로이며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는 다리인 셈인 것입니다. 제사장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제사장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대단히 의미가 있고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출애굽기 19장 6절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스라엘 너희를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통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에게 임하시고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이스라엘을 들어 사용하심으로써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이스라엘을 통해 친히 일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어깨에 중요한 징책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모양 속에서 세상의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과정으로 삼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그들에게 주어지는 역할들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오늘 바쁩니다. 마태복음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으로 가보시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모양들을 보이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 가보면 이 메시지가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천국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대표자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런데 그들이 천국을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가로막는다. 물론 이 본문 속에서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지는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찾아보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여 하나님께로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오늘 본문 마태복음의 이 본문 속에서는 되려 그들이 가로막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천국의 시민의 지휘권을 가져 주었음에도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지도 않고 하나님께 이르고자 하는 자들을 가로막을 뿐이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그들을 그대로 그대로 내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 직분을 빼앗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만민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 지위를 가로막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이 그들에게 제사장이 나라가 되게 하는 그 지위를 박탈해서 어디에다 두셨느냐를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그 질문의 답은 지난 우리가 교회론의 가장 첫 번째 하였던 마태복음 16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고백으로 가야 합니다. 16장 16절에서 19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십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불면 하늘에서 불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결국 하나님은 그 천국의 지위를 여는 천국의 지위를, 그 천국의 문을 열게 하는 그 권위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에 부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허락하심으로써 세상에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이제 제사장 역할을 교회에 담아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교회는 어떤 크기를 따지고 숫자를 세는 그런 개념으로서 존재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자랑을 위해 존재하는 개념이 아니라, 멸망으로 가는 세상을 향해 멸망으로 가고자 하는 자들을, 멸망으로 가고자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너희들을 향하여 구원하고자 십자가에 죽으셨다. 멸망으로 가는 너희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로 오셨다라고 하는 그의 뜻을 드러내는 존재로서 교회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는 자로 나타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대단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작고 혹은 미약하여 보잘것이 없어 보이는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교회에 담아놓으신 비밀을, 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고 구원을 행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비밀이 교회에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제 저녁에 오늘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12시에 통화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서울에 있는 교회인데 교회는 80대 되신 분들밖에 없답니다. 이 목사님이 그래서 마음이 어려워합니다. 무엇이 어렵냐? 우리 교회는 작다. 성도들은 나이가 들었다. 더 이상 어떻게 할 게 없다. 그분께 이 메시지를 나눴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교회로서 미약하다. 경제의 규모로 인해 교회가 미약하다, 연약하다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에 주시는 의미로 교회를 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교회는 개인의 구원의 성취를 위한 측면을 넘어 하나님께서 만민이 바라볼 수 있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주와 함께하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교회에 맡기셨다라는 대목입니다. 사실 우리의 일상에서 보는 교회는 말도 많고 탈도 많기에 이러한 비밀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의심스러울 만하나 성경은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와 아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때문에 교회가 힘써야 할 것은 교회는 이 땅에서 멸망으로 가고자 하는 자들에게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보이고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에 매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자들, 여전히 불안정하고 온전해지기를 훈련하는 하나의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자 하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이 적용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일들은 교회,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구성하는 지체들과 함께 이뤄가고자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꿈꾸는 위대한 일들을 우리도 참여할 수 있도록 공유하시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을 바꿔서 생각하면 인간은 피조물로서 땅에 있는 것, 인간에 관한 것밖에 생각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이 땅에 머문 인간은 이 땅의 것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고 이 땅에 있는 것을 밖에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어떤 사람이 이름은 생각이 안 납니다만 그가 그러네요. 우리는 모래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 비록 모래의 그 작은 톨만한 것, 해변가에 있는 작은 톨만한 모래들이 별 볼잘것없는 모래들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처럼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우리가 이 땅의 것만 보고 이 땅의 것만 갖고 이 땅의 것만 취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동참할 수 있게 하시는 바는 이 땅의 것만 취할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만 얻고 한 생을 접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하나님이 꿈꾸시는 세상을 품어 살아가고 세워가기를 희망하는 모습 속에서 그 일들을 동참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충분히 혼자서도 행하실 수 있습니다. 혼자서도 완성해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일들을 신자도 참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충분히 행할 수 있으십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밥상을 들려고 하는데 혹은 물건을 들려고 하는데 어린 꼬마 아이가 달려서 아빠 나도 같이 듣게 상에 손을 올릴 때 그의 도움이 필요해서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가 그가 도와주려 할 때 그를 참여하게 하는 것은 그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그의 나라와 뜻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보잘것없고 먼지처럼 사라질 밖에 없는 우리를 참여하는 것은 우리를 그만큼 소중하게 여기시는 이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자 하시는 데 있어서 교회를 이 일에 참여하시는 이유는 교회에게 막중한 사명을 맡기시는 바는 먹고 사는 것이 버거운 신자들을 들들 볶기 위한 측면이 결코 아닙니다. 정신없이 살아가는 신자들을 괴롭혀 자신의 기쁨을 극대화하기 위함도 결코 아닙니다. 만사가 귀찮고 바빠서 자신의 일밖에 생각할 겨를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이 땅에 적용시키는 이 일들을 신자에게 이 일들을 맡기시는 바는 신자도 동참하게 함으로써 신자가 가치 있고 고귀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에 쫓기다시피 쳇바퀴 돌다시피 살아가는 이 인생은 그렇게만 살다 가다 보면 인생의 가치가 그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함께 공유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는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세워가는 자로 동역자로 삼고자 하심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워놓으신 비밀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도 참여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먼지처럼 사라지며 먼지와 같이 알갱이 일치지만 우리 또한 모래사장에 있는 그 모래알 하나하나처럼 별 볼 일 없는 존재이지만 그런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에 동참하게 하시게 하고자 함이 하나님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신자라는 이 이름에 이 막중한 사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만일 이 사명을 잃어버리면 세상이 흘러가는 것에 휩쓸릴 수밖에 없습니다. 신자의 신앙은 사명이라는 그 거대한 영광을 세워가는 기초가 되어야 함에도 삶이 버겁다라는 자신의 이유로 자신의 어떤 소원을 구하는 근거로 삼는 데 일삼습니다. 기독교 내에서 주의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개인의 소원을 성취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신앙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가령 기도하였더니 자식이 대학에 잘 되었다. 혹은 내가 정성을 쏟았더니 내 사업장이 번창했다라는 식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허용하시는 은혜를 통해 이 일들이 허용되었기에 이루어졌기에 문제라고 할 수는 없지만 신자가 지속적으로 그 일에만 매진하고 이 땅에 있는 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것을 구하고 이 땅에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것으로 구하는 것, 그런 식으로 신앙을 사용하고 그런 식으로 신앙을 적용한다라는 건 내 안에 믿음이 자라날 수 있는 계기를 놓쳐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너무 그런 쪽으로만 쏠리면 하나님은 결국 나의 하나님으로밖에 그런 하나님은 결국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어떤 유익을 위한 어떤 요술램프로밖에 취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 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중한 사명과 영광은 이 땅에 드러내는 일에 매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여전히 거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한번 힘써보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자신의 일이 자신의 뜻대로 풀리지 않아 나는 이 땅에 사는 것이 망했어 라고 하는 자들에게 그렇지 않다, 너에게 소망이 있다 라고 위로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처한 어떤 형편과 처지가 결코 녹록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육체적으로 고통스럽고 아프고 어렵다라는 것 또한 들어서 잘 압니다. 그렇다여 그 일에만 매진하며 살아가실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쇠약하고 우리의 삶은 마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그 일에 매진하다 살아가다 보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때 무척 민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좀 전에 보았던 시편 103편에서 103편 14절에서 17절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는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아시며 우리가 한낱 먼지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아니요, 찾지 말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는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아시며 우리가 한낱 먼지임을 기억하십니다. 인생은 풀과 같습니다. 들판에 핀 꽃처럼 자랍니다. 바람이 불면 그 꽃은 떨어지고 그 있던 자리는 흔적조차 사라집니다. 그러나 주를 높이고 두려워하는 자에게 여호와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정의는 그들의 자손들과 그분의 언약을 지키는 자들과 그분의 법규를 기억하고 따르는 자들에게 이를 것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고백한 인생이라 풀과 같기에 바람처럼 사라져가고 먼지처럼 흔적 없이 남김없이 사라져가는 법이지만 여호와를 위한 삶만이 기억에 남을 것이다 라고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와 함께하는 동역자 여러분, 삶에 너무 빠지지 마십시오. 온통 자식을 키우는 일에만 매진하지 마십시오. 일터에서 일하는 일에만 그것이 유일한 희망이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가정을 위해서만 내 온 힘과 열정을 다 쏟아 긴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분명한 그것은 그 일이 중요치 않다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매우 중요하고 소중하다라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먼지처럼 사라지는 이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르렀을 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보일 것이 하나도 없을까 우려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동역자로 삼으셨다라는 그 사실에 크나큰 책임감과 사명을 가져가십시다. 이제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자 하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돌려보십시다. 하나님을 나의 필요로 강구하는 쪽으로 끌고 가기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내 생각을 끌고 가지 않겠습니까? 나 혼자쯤이야 이 일에 동참하지 않는다 해서 달라질 것이 있겠느냐라고 하나님이 교회에 맡기신 책임을 소홀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사실 책임감과 사명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되므로 우리의 가치가 격상되게 하는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져 있죠. 결코 하나님이 일손이 부족하여 우리를 동참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나 혼자 좀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달라진 것이 없다. 혹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것보다 내 삶이 더 중요하다라고 피해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매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주와 함께하는 교회가 이 지역사회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모양을 드러낼 것인지를 함께 고심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주와 함께하는 교회는 제가 판단했을 때 주와 함께하는 교회는 예배만 드리고 있고 지역사회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에는 멈춰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돌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나타낼 것인가를 저와 여러분이 고심해 보아야 합니다. 목사님이 알아서 하겠지? 아니요. 저도 알아서 하지 않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아서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아니요. 하나님은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움직이실 때 그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는 그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어떻게 세워갈 것인지를 교회 공동체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요. 코로나가 다 끝난 이 상황에서 우리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교회, 그 가치를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다가오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오신 일, 결국 그 천국을 더 다급히 임박히 보여야 하는 교회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마음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그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시는 중인데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마음을 쏟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자, 하나님을 알게 하고자 몸부림치는 모양으로서 지금 다급하게 무엇인가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삶에 급급하여 내 삶의 일을 처리하는 일에 다급한 모양입니다. 하나님께 자복합시다. 하나님께 부르짖읍시다. 하나님, 내 일에 매진하고 내 삶에 매진하는 심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그 천국을 준비하고 세워가는 교회,
내 심령, 그 일에 동참하는 내 심령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자복함으로 나아갑시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영원하시며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와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 우리가 바로 생각해봅니다. 하나님 내 일에만 생각하고 내 일에만 마음을 쏟는 우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행하신 그 동참할 수 있는 일들을 펼쳐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시여 나는 내 일에 매진하고 내 삶에 쫓기다시피 살아가므로 그 일에 살아가지 못하고 있으니 주님 나를 어찌하여야 합니까? 주님 나를 어찌하여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공급자로 세워주셨으므로 그 일에 마음을 쏟지 못하는 내 심령을 어찌하여야 합니까? 주여 나를 심히 여겨주시고 주여 내가 그 일에 매진하며 나아갈 적이오니 주여 내게 은혜와 은총을 던져 주십시오. 이 땅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심령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가겠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을 던져 주십시오. 주여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을 던져 주십시오.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로서 우리가 세워졌사오니 하나님이시여 내 일보다는 하나님의 일에 마음과 매진하며 나아갈 적이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를 가운데 이제는 일에 매진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이제는 다시 한번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주의 일에 동참함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던져 주십시오.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함으로 주의 영광이 임할 수 있는 심령들을 하나님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심령을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도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도 슬픕니다. 주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과 영광이 있음에도 그 일에 참여하지 우리의 모습 말입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 달려가고자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일에 하나님이시여 몸부림치며 달려가고자 합니다. 이 땅의 것에 가치를 두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치를 세우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힘써 달려감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자로서 하나님 열심히 달려가고자 하오니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그 사명에 감당할 수 있는 심령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에 쫓기며 살아가는 심령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향하여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치가 내 삶의 방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향이 하나님 내 삶의 목표가 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통역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심령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하오며 주와 함께하는 교회가 주 안에서 주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하오며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만 고백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의 여정 속에 언제나 동행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갈 수 있고 숨을 쉴 수 있고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과 교감할 수 있게 해주셨 또한 감사합니다. 결코 세상의 것을 볼 수밖에 없는 우리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늘의 나라를 보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하나님 이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일터와 삶의 여정 또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이토록 하나님께 감사함을 깨달아가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감사의 섭리들을 발견해 갈 수 있는 심령 되도록 언제나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귀한 믿음의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정헌금, 감사헌금, 성교헌금, 건축헌금, 11조 모든 예물들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주님께 영광 되길 원하오며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저와 함께하는 교회가 또한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일에 매진합시다. 우리의 삶으로 또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가치를 나타내고 드러내는 일에 매진하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지도자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교회 지체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축도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믿음의 동역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동역자로 부르심 받았다는 그 책임감과 사명감을 교회 안에서 가지며 나아갑니다. 이 땅의 것에 매진하는 우리의 자연스러운 심리, 자연스러운 현상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것을 보아 하나님의 나라를 동참하고 하나님의 것을 위하여 힘써 나아가는 심령 되게 하여 이 땅에서의 힘겨움과 어려움이 아니라 되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와 함께하는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에 매진하기를 소망합니다. 죽어가는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소망이 이 땅에 피어오르는 전달하고 가르치고 깨닫게 하는 귀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 덧입혀 주시옵소서.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